조미수님, 시편 29강, 시편으로는 제35편입니다. 이번 거는 굉장히 깁니다.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다윗.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그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러우며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으리라. 그들이 까닭없이 내게 몰래 그물을 치고 까닭없이 내게 구렁을 파놓은 탓이라네.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즐거워하며 내 모든 지체는 아뢰리라.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당신께서는 가련한 이를 그보다 힘센 자에게서,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약탈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사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제가 모르는 일을 저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제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저는 외로운 홀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아팠을 때 자루옷을 제 의복으로 삼고 단식으로 고행하였으며 기도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친구인 양, 형제인 양, 제가 어머니 상을 당한 양, 애초롭게 몸을 구부린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틀거릴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비하게 비아냥거리며 저를 거슬러 이를 갈았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제 영혼을 그들이 꾸민 파멸에서 제 목숨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소서.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송하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음흉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의 온순한 이들을 거슬러 간계를 꾸밉니다. 저를 거슬러 한껏 입을 벌려 옳거니 우리 눈으로 보았지 합니다.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주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권리를 위하여 깨어 일어나소서.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의로움에 따라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주 저의 하느님, 그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옳거니 우리 소원대로 되었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를 집어삼켜버렸다.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하소서. 저를 두고 우쭐대는 자들은 수치와 모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제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말하게 하소서.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저의 혀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찬양을 날마다 전하오리다. 네, 이 시편 35편도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 증언으로 목숨을 잃죠. 모함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사적인 상황과 법적인 상황이 드러납니다. 증거,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임금은 이방의 적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고 그 적들은 어떤 조약에 대한 위반을
전쟁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임금은 다윗이라고 써있죠. 다윗 임금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죠. 우리나라도 개업식 하는 날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야말로 전쟁이죠. 세상과의 전쟁에 고사를 지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 모임과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은 전래 공동체를 큰 모임,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전래 공동체를 암시하고 이 시편이 성전에서 사용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 나가죠.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서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이거는 저는 우리 삶 안에도 좀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약자로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죠.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또 아파트 경비 근무라든가 이런 정말 가진 자들의 갑질을 당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면 이런 기도 충분히 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면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하느님이 내 대신 싸워주는 거지.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둥근 방패도 잡고 긴 방패도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서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그러니까 창과 방패가 다 나왔어요.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우리 성경 대학 학생들 때로는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이런 기도문을 좀 외우시면은 훨씬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이건 이제 예수님하고 연관이 좀 있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그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겨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알곡이 있는데 다 빠져갖고 그냥 흩날리는 거죠. 그들의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러우며 어둡고 미끄러운 길로 넘어진다 이거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으리라. 그들이 까닭 없이 내게 몰래 그물 치고 까닭 없이 내게 구렁을 파놓은 탓이라네. 까닭 없이 그물을 치고 까닭 없이 구렁을 파놓은 탓. 요 그물이라는 것도 시편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구렁도 마찬가지고요. 올가미를 씌우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내용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던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즐거워하며 내 모든 지체는 아뢰리라.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당신께서는 가련한 일을 그보다 힘센 자에게서,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일을 약탈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짓밟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서 안에서는 그 하느님의 정의가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모순이 있었죠. 결국은 현실에서도 억울하고 분한 걸로 그냥 끝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 한 1800년도의 철학자인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떤 개념을 세우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이제 부자와 나자로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부자는 뭐 좋은 옷을 입고 음식을 그냥 먹고 그냥 자기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나자로는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부스럭이라도 개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랬던 나자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살 것 같은 지옥의 구렁, 여기 구렁 나오죠? 구렁에 떨어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안겨갖고 그냥 온갖 행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발 나한테 저 나자로가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을 때 호강을 날 다 누렸고 나자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다 겪었다. 그래서 너는 거기서 지금 벌 받는 거고 나자로는 위로를 받는 거다. 그렇다면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제발 좀 형제들한테 이 지옥의 불에 겪지 않도록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또 그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모세와 예언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죽은 나자로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안 듣는다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구약성서 전체를 뒤져서 이런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왼쪽 오른쪽 최후의 심판 때 나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영원히 상받는 하느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잘해줬다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아프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돌봐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천국을 분명하게 얘기해줘. 그 다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왼쪽 편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한테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아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안 돌봐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천국의 개념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구약시대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이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 하느님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읽어가면은 눈이 엄청 맑아질 거예요. 시편 35편 시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친구들 때문에 극심한 순환과 핍박 속에서 비탄하고 신음하며 주님께 부르짖죠. 그는 친구들이 아팠을 때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자루옷을 입고 단식으로 고행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형제처럼 대해주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가 되어 원수들의 미움과 비방을 받고 있는 거죠. 선을 악으로 되돌려받는 이 시인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마치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갖고 정말로 아픈 이들, 배고픈 이들, 또 정신적으로도 아픈 이들, 마귀 들린 사람들 싹 다 고쳐줬는데 그게 하느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개인의 일이고 황제를 모욕하고 그랬다고 바리사이파 유대인들이 사제들 사두가이파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선을 악으로 갚았던 거죠. 그는 원수들이 자기를 해친다고 탄식하며 하느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부리면서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자신의 무죄가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나아가 파멸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시인의 이 같은 저주 기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무죄가 공적으로 입증되고 거짓 증언에 휩싸인 자신이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공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가 증명되길 바라는 거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벌 주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하느님의 몫인 거예요. 내가 원수까지 벌 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여기 이 시에서는 나의 억울한 분함을 하느님이 좀 증명해달라고 이 시에서 노래를 하는 거죠. 원수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는 그들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몫이라는 거죠. 시인은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의로움이 공적으로 선포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시편의 19절은 요한복음에 인용이 됩니다. 19편 요한복음에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과 더욱이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데도 까닭 없이 미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시인과 예수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구약의 맥락에서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귀어냈고 예수님은 원수들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죠. 그렇지만 결국 하느님의 의로움은 드러나갔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좀 여기 뒤쪽으로 좀 가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이게 하느님이 공의로움을 세워주는 거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천사는 하느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느님의 일을 대신 해주는 메신저들이죠. 그들이 까닭 없이 내게 몰래 그물을 치고 까닭 없이 내게 구렁을 파놓은 탓이리네.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내 영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즐거워하리라. 내 모든 지체는 아뢰리라.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당신께서는 가련한 일을 그보다 힘센 자에게서,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일을 약탈자들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인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걸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제가 모르는 일을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나에게 사악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묻는다는 거죠. 그들이 제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외로운 홀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홀몸이 되셨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갔으니까 여기서는 홀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식이 없는 신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아팠을 때 자루옷을 제 의복으로 삼고 단식으로 고행하였으며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눈머니도 고쳐주고 벙어리도 고쳐주고 다리 저는 이도 고쳐주고 등 굽은 사람도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을 고쳐줬죠. 단식으로 고행하였으며 기도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인간들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그러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으려 했는데 너희들은 모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죠. 저는 그들이 저의 친구인 양 형제인 양 제가 어머니 상을 당한 양 애처롭게 몸을 구부린 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비틀거릴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요거는 그거하고 연상이 될 것 같아요. 뭐하고 연상이 될 것 같으냐면은 예수님 처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막 좋아하더니 제가 비틀거릴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잡혔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 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구약 성서를 완전히 관통하신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좀 짧게 끊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 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악한 증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도 수석 사제들과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죠. 거짓 증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다. 요게 이제 11절에 사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채는 장면입니다.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 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비하게 비아냥거리며 저를 거슬러 이를 갈았습니다. 여기서 야비하게 비아냥거리며 70인역은 그들은 저를 시험하고 저에게 야유하며로 옮깁니다. 위협적인 맹수처럼 이를 가는 것은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늑대가 이를 가는 거 한번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개도 그냥 사나운 개들은 이를 막 갈죠. 이 절은 시인이 처참하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독의 대상이었고 그분은 성부께서 그분을 모독하는 이들을 거슬러 증거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에 대한 법적인 공격에 관한 설명은 끝나고 이제 시인은 하느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이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곧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청하죠. 그래서 사자처럼 행동하는 공격자들의 약탈에서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시인의 고난 상황을 그리스도의 순환에 우리는 적용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송하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음흉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까닭 없이 시인을 모함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그분을 미워한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이는 그들의 율법에서 그들은 까닭 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눈짓하다는 악한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의 영향을 미치면서 표리부동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서로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의 온순한 이들을 거슬러 간계를 꾸밉니다. 저를 거슬러 한껏 입을 벌려 옳거니 우리 눈으로 보았지 합니다.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정의를 일으켜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가까이 있어달라는 표현을 시편에서는 자주 나오죠.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의로움에 따라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그러니까 일어나 달라는 거죠. 원수들은 적대적이며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죠. 한껏 입을 벌리는 것은 조롱하고 경멸하는 모습일 수 있죠. 옳거니라는 감탄사에서는 공적인 수모와 망신을 주기 위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지는 시인의 멸망이나 불행을 두고 하는 말이나 증인들이 자신들의 증언을 확정하는 고발된 자기 범죄 현장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옳거니 우리 소원도로 되었구나. 그 간계에 걸려들었구나. 그물에 걸려들었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를 집어삼켜버렸다.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하소서. 저를 두고 우쭐대는 자들은 수치와 모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성목요일 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까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정말 저는 시편 공부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흥분돼요. 정말. 아,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성서의 완결자고 종결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모습,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그 악행,
간교함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참으로 신앙의 신비죠. 제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말하게 하소서.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저의 혀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찬양을 날마다 전하오리다. 시편 22편도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 시편 22편도 똑같이 끝나요. 시편 22편도 내 영혼이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 길이 살리라. 그분을 찾는 일. 처음엔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말하게 하소서.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저의 혀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찬양을 날마다 전하오리다. 이게 탄원 시편이 항상 하느님은 내 편이 될 거라는 이러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36편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